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서로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성공과 효율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도서 7장 말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배우는 지혜, 의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진짜 지혜의 길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는 책은 굉장히 역설적인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초상집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지만 잔치집은 그 어려움들과 슬픔들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웃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잔칫날과 이 장례를 같이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기도가 막혀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을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쁨과 슬픔을 모두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교실이고 눈물은 우리의 지혜의 교과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뒤이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오직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그 경외를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전도자는 함께 이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지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일까 고민될 수 있는 말씀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나친 의는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교만의 의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경계하고 있었던 전도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즉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겸손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오직 의로움과 지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균형 잡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의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는 그 중심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옳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정말 옳습니까?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렇지만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이 내게서 멀리 있다. 이 말은 지혜의 절정에서 나온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겸손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자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전도서에 나왔던 그 지혜자가 기록하였던 참된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조절하려는 교만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겸손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눈 이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날 가운데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서며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웃음이 나든 눈물이 나든 형통이 나든 혹은 곤고의 시간이 찾아오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지혜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